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다물지 않고 내 영의 고통 때문에 말하며 내 혼의 쓰라림 때문에 단식합니다. 내가 바다이거나 혹은 괴물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탄식을 받아줄 것이다 하였지만 주께서는 꿈으로 나를 낙담하게 하시며 환상들로 나를 두렵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하기를 원하며 뼈만 앙상한 것보다는 죽음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읽은 11절부터 15절에서 욥은 차라리 하나님 저를 좀 죽여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다물지 않고 내 영의 고통 때문에 말하며 내 혼의 쓰라림 때문에 단식합니다. 네. 여기 단식한다 그랬는데요. 이 단식한다는 이 단어는 단식한다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부르짖는다, 또 묵상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단식하며 부르짖고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내 영의 고통 때문에 또 내 혼의 쓰라림 때문에 단식한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어떻게 지금같이 뭐 진통제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고통이 상당히 심한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바다이거나 혹은 괴물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바다는 특징이죠. 바다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바다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한계를 한계를 정해 놓고 바다가 아무리 물이 이렇게 많아도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죠. 경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한계, 욥에게 어떤 경계를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넘어오지 못하게. 아니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런 뜻이죠. 또 괴물, 큰 괴물이다. 저는 개혁성에서 용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큰 짐승. 큰 짐승은 하나님께서, 큰 짐승은 관여하시고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제가 무슨 용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괴물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시선을 떼지 못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각자 경계를 주신다. 넘어가지 못하게. 보이지 않죠.
그 경계가 어디인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애를 쓰고 힘을 기울여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경계를 넓혀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넓혀주시면 또 그만큼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경계를 주시고 또 괴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용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지켜온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세요. 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십니다. 13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탄식을 받아줄 것이다 하였지만 주께서는 꿈으로 나를 낙담하게 하시며 환상들로 나를 두렵게 만드십니다. 잠자리가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좀 이렇게 단잠을 자고 푹 자기라도 하면 이 고통을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을 텐데, 면할 수 있을 텐데, 잠자리마저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제대로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잠이 든 건지, 깨어있는 건지, 잘 모르는 거죠. 꿈으로 나를 낙담하게 하시고, 환상들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제대로 깊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하기를 원하며 뼈만 앙상한 것보다는 죽음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숨을 쉬지 못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시면 좋겠다. 4절에서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면 동떨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 그러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몸이 아프니까요.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죠. 몸이 아프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몸이 그렇게 아프다가도 잠을 푹 자고 나면 그 고통이 사라지죠. 네. 언제 이렇게 아팠는지 고통이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잠이 참 보약이죠. 네. 잘 자고 나면 정신적으로도 회복되고 육체적으로도 회복되고. 네. 16절에 나는 지겹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소서. 이는 내 날이 허무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네. 허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란 단어예요. 바람. 손에 잡으려고 그래 잡히지 않는 허무한 인생이다. 바람과 같은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전도서 2장인가요?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짧은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했어요. 그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허무입니다. 바람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네. 또 다른 의미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나에게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는 것이, 인생이 나에게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고생, 수고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17절에 주께서 대단히 여겨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예,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두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죠. 예. 마음이 간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누구에게 가잖아요.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죠. 예. 마음이 간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거죠. 네. 마음이 가면 몸이 가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이 가요. 또 마음이 가는 곳으로 또 물질도 갑니다. 희생이 가요.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또 물질이 가잖아요. 정성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간다.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죠. 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두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18절에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찾으신대요. 아침마다 찾으신다. 아침마다 부르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예.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잖아요. 야, 누구야, 집에 들어오라고. 저녁 먹으라고. 아이를 부른다. 찾는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침마다 찾으세요. 우리가 아침은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완전히 내가 노출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 노출되는 거예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예.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하고 나간다.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아주 힘듭니다. 사람들 앞에는 가면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그 진실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사람은 다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현장에 있었는지, 또 누구 통해서 들었는지. 사람은 잘 몰라요. 또 사람은 그 이해시키려면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 어떤 것을 이해를 시키고 알려주는데 설명을 해야 되고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직관적이세요. 하나님은 다 통찰하시고 다 통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또
매 순간마다 시험하신다. 매 순간마다, 네. 매 순간마다 나를 시험하신다. 네. 순간은 뭔가요? 네. 이 순간, 매 순간,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그때, 순식간에, 순간순간, 뒤에 침 삼킬 동안도 19절에 보면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렵니까? 네, 침 삼킬 동안 있죠. 여기 이제 순간이죠. 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부르시고 찾으시고 살피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겁니다. 네. 항상 나를 부른다.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건데요. 스승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른다. 항상 나를 찾으신다. 어디 갔었냐? 뭐 하다가 왔냐? 왜 부를 때 빨리 안 오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할까? 이렇게 힘들게 할까?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욥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예.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결과를 봤을 때는 욥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뒤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반적으로 또 성도를 하나님 시험하시는데 반드시 유익을 주세요.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잘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또 피할 길도 주시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주신다.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마음을 그에게 두셨다.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고 매 순간마다 시험하신다.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20절에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예.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세요. 이 살핀다고 하는 이 말은 조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감사, 조사. 예. 하나님은 우리를 조사하세요. 감사가 떴다. 감사하신다. 예. 살피시는 거죠. 심령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나요? 그건 털끝만도 영향이 없죠. 하나님에게 어떤 것도 해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관역으로 삼으셔가지고, 관역은 그 궁수가요, 관역을 보고 이제 시위를 당기잖아요. 그 관역은 표적지죠, 표적지. 표적지는 어떤 목표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관역은 뚫어져라 쳐다봐야 돼요. 궁수가 관역의 그 활시위를 당길 때 관역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관역을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활을 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마치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는 겁니까? 표적지. 왜 나에게 이렇게 집중하시고, 살피시고, 조사하시고, 그러면 허물이 다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욥이라 그래도 사람인데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허물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은 몸이 아프면요, 특히 믿는 성도는 이 몸이 아프면 죄가 생각나요. 사람은 몸이 아프면 겸손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면 겸손해져요. 좀 온유해집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목사에게 살대질하고 이랬어도요,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면 상당히 온유합니다. 목사님 오셨냐 그러고, 온유하고, 병 나으면 교회 나가겠다고도 그러고, 나중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사람이 아프면 온유해집니다. 또 믿는 성도는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 죄가 생각나요.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요.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게 무거운 짐이에요. 허물이 많은 인생, 죄가 많은 인생, 내 자신이 나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21절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자꾸 생각나니까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 건가? 왜 자꾸 죄가 생각나는 건가? 자꾸 죄가 생각나고, 자꾸 잘못한 게 기억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좌절감,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좌절감을 가져와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흙에 눕게 되었으니 주께서 나를 찾으셔도 내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며칠 못 살 것 같다. 네. 며칠 못 넘길 것 같다. 몇 시간,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 보면 보통 알잖아요. 욥이 자신의 그 상태를 보니까 오래 갈 것 같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이게 수명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곧 부르실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현재 너무 힘들고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무슨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다 털어내시고 내 죄가 다 생각나게 하시고 왜 그러시는 건가? 그런 참 궁금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하나님의 의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또 우리를 어떻게 이게 주장하시는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장래 일이기 때문에, 미래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가려놓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지, 우리 어떻게 하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서에 있는 8장에 있는 것처럼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틀림없다. 현재는 힘들지라도, 현재는 좀 힘든데, 죄가 막 다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좀 속상할 수도 있죠. 속상할 수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사람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끝이다. 나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그냥 나를 냅둬라.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미안하게 됐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마음 아프게 했다. 손해를 줬다. 말해야죠. 그것도 우리가 믿음 쓰는 겁니다.